아모스서의 배경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 그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번영을 맞이하는 시대였습니다. 제2의 전성기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을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과 형통함이 그들을 다시 교만과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풍요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소득에서 11조를 많이 드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진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들여서 보기 좋은 제사를 치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린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부와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종교 활동에 불과했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우상의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를 쫓고 그 부를 누리고 그 부를 얻는 그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충분한 것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의 두툼한 지갑과 잘 차려진 밥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은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재앙과 불행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는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8장에서는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운 지금이 아니라 풍요로운 그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그 열매에 있을 그 다음을 생각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인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종말이고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름과일이 익어서 그것을 한 광주리에 가득 채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주리에 가득한 과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뿌듯해합니다. 아마 축제를 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열매, 과일 한 광주리 그 이외에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추수의 즐거움을 상징해야 될 여름 과일이 멸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그 열매들, 한강줄이 가득한 그 여름 과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얻은 열매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만든 열매들, 우상에게 바쳐진 열매들, 이 모두가 육신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열매를 얻으며 기뻐하지만 어쩌면 그 열매들을 얻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은 그 죄악된 열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열매는 종말을 의미하고 끝을 의미하고 그 열매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 열매를 얻은 그 이후 그들에게 찾아올 것은 추운 영적인 겨울과 기근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우리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가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원하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계획하던 것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열매가 우리들의 욕망과 죄악의 결실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열매, 우리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육신의 열매, 그 다음은 끝이고 종말이고 재앙일 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열매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지 않는 혹독하고 차가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광주리가 이런 죽어버린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죽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차가운 겨울과도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거짓된 열매를 버리고 참된 열매를 얻는, 이 성령의 열매를 얻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맞이할 그 끝에 말씀의 굶주림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던 그들의 열매를 얻은 후 그것을 끝으로 그들은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겨울에 그들은 굶주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굶주림은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합니다. 음식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과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 같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름 과일 뒤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겨울, 그 겨울에 그들의 광주리와 창고에는 과일과 곡식이 풍성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듯 하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받기 편한 말씀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선지자를 원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 비판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그 참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거북해했습니다. 듣기 싫으면, 받기 싫으면 그냥 안 듣고 안 받으면 되는데 그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금지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말이 그 마음에 기름칠을 해주고 그 귀에 꿀과 같이 달콤한 말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목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세상의 말씀들, 그것으로 늘 마음은 충만하고 마음은 행복한 듯 했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생명은 이제 모든 것, 그 생명력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강연들과 세미나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TV만 틀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정보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풍성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지식, 그 풍성한 강연과 말씀만큼 우리가 그렇게 생명력을 드러내거나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변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그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최상의 가치를 지닌 말씀, 가장 최상의 가치를 지닌 중요한 정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듣는 귀, 순종으로 받는 마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지났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광주리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했고 어떤 열매를 수확했는지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광주리에 담겨진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열매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육신의 열매입니까? 세상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 더 사랑하고 더 참고 더 용납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지는 그 영적인 열매가 여러분의 광주리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또한 찾아옵니다. 언젠간 우리의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는 겨울에 한복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풍요로운 듯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듯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실한 귀와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러 받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와 그 마음을 갖는다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먹고 누리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고 가을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광주리에
담겨진 그 열매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얻기를 원했던 그 열매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열매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광주리를 다 비워내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광주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충성되게,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추운 겨울 인생의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모든 육신의 열매들, 죄악의 열매들을 다 걷어내며 이 시간 더 사랑하고 더 충성되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하기 원하셨던 그 천국의 열매들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는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는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길을 취하여 버리옵시고 순종하지 않는 아버지의 곧은 마음을 아버지는 깨뜨려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얻는 아버지는 영원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고명진 남임 목사님, 김장하 원로 목사님 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들, 그리고 교사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원장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중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중앙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중앙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날마다 넘쳐오르고 말씀의 능력이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우고 있는 학교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도록 주님 학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교회와 또 지도자들과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오신 고명진 남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는 이 시대를 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한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장하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로서 그 영혼의 강건함과 그 육체의 강건함을 아버지님 불어넣어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사들과 위원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담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담학교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교사들과 재원과 장비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는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무엇보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열어주시고 북녘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조국의 국토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필요들과 백성들의 아픔들을 돌보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또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북쪽에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열어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조국의 산하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조국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조국의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정을 버리고 다툼과 분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물질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깨어진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뜨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고 상한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조용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